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3장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는 비슷해요.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를 해보자. 제 3장. 구원. 이제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간단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세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올드 개념이라 그러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거든요. 읽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61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성서적 의미,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가 생각하는 그런 성서적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저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을 때 성서적 의미가 구원이 성서적 의미가 어떤 게 있는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통물에는 없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63페이지에 보면 구원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으로서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속박되어 있는 게 해방한 구원이고, 타이틀만 볼게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귀양살이에서 귀환으로서 구원이다. 그리고 69페이지에서 위험에서 구출로 된 거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다양한 이미지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은 눈먼에서 눈뜸으로가 구원이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75페이지 병약함에서 건강함으로, 또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적 의미로서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세적인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 생에서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속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죠. 개인을 속박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이제 나오는 거는 개인을 넘어서는 의미는 이제 사회적 구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7페이지에 보면 불의에서 정의. 그러니까 불의라는 게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불의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정의, 이게 구원이다 말씀하셨고, 78페이지에 보면 폭력에서 평화로,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구원이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살면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구원에서 천국을 가는 거 플러스 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또 좋은 이제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 또 좀 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운 집에 사는 거죠. 아니면 더 변방에 살고, 지금 생각에 강남에 살 건 아니고 시골에 살고 비슷하게.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원은 물론 내세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그런 거를 찾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82페이지 볼게요.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개인의 변환이다. 개인이 변하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이 세상의 변화, 이건 또 사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동시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환되는 것이고, 구원은 개인과 세상의 변환이라는 이중, 개인도 변화하고 세상도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83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항상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죠. 83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마커스 보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83페이지 보면은 83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쪽 8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는 이 질문입니다. 마커스 보게 한 질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커스 보그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강연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인이 되어야 될 이유로 내세를 강조한다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는 언젠가 천국에 가려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조건과 보상의 종교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종교는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생에 관심을 기울이며 속한 자들과 배제된 자를 만들고, 속한 자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고, 배제된 자는 죽어서 천국 못 가는 자겠죠. 만들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뭐 우리 아시죠? 믿고 천국 가는 사람, 기준 충족하지 못한 사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걸로 나눈 너로 말을 덧붙였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성직자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사제겠죠. 마커스복에 질문한 거죠. 그리스도교가 우리에게 내세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되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세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그냥 도덕적인 삶을 살자, 그거로 끝인가? 그럼 무슨 열매가 있냐? 그렇게 질문한 거죠.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84페이지에 나는 그의 질문을 진작에 받아들였다 해서 네 대답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은 이번 장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 자신과 세상 모두가 변화하는 이중적인 변화로 해서 구원이다. 그리고 쭉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자신과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회가 같이 바뀌어 나가는 거,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우리 후세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생각해 보기에서 이제 구원,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 드시는 거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에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에 가는 것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옛날에 다미성교회에서는 내세가 100, 그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한 98% 정도 됐을 것 같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내세는 뭐 한 10% 정도 되고 내가 90%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더 충실하는 거, 내세는 잘 그냥 뭐 약간 이렇게 남겨놓겠다 그러신 분도 계신 거고, 반반 정도 되시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제 한번 말씀을 생각하던 바를 말씀해 주시기. 네? 아니 그 신약에서 예.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렇죠. 청탁하는 내용들이 있죠. 네. 청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김동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네. 청탁에. 뭐 옆자리에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얘기 중에 천국에도 뭐 더 좋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한편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한편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에서조차도 더 좋은 곳이 있고 덜 좋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이유가 뭐가 있나?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더 좋지. 내세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라는 의심이 있긴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인지, 내세를 갈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믿고 있는 것인지 라는 회의감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거 천국에도 여전히 계급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세요? 내가 오히려 질문을 하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갔더니 천국에 가 있는 거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싫어하는 마음이 천국에 갔으니 이미 싫어하는 마음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사람들이 각자 상상을 하고 책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도 많이 있고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이런 책도 있었어요. 막 별표 딱지가 붙어요. 예? 사람의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 다이아몬드 다단계도 아니고 그런 걸 봤대 천국에 가서 본인이 그 권사님이 그래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천국에서 그래 돼 제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한신대에서 한국교회에서 학회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 발표하느라 하는데 기조발제를 누가 했냐면 서울대 의대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 하셨는데 그분이 아마 요거 인터넷도 많이 자기가 저걸 한대요. 그 근사 체험. 정체 정뭐 맞아요. 이제 저도 근데 봤어요. 유튜브 봤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죽었다가 이제 깨어나신 분들. 근데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는데 뭐냐면 우리는 보통 육체나 뇌의 어느 부분이 살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 뇌사 상태에서 체험들을 하고 왔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 주장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육체와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죽음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 체험과 관련해가지고 좀 우리가 말하는 뭐 좀 약간은 신비적이고 뭐 소년중앙 옛날 소년중앙이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상당히 진지하게 데이터를 이제 뽑아놨는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하더라고요. 그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은 물론 이제 그 기독교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종교의 현상들인데 아주 과학적이고 또 의사들이 안 믿다가 이렇게 그런 체험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환자들을 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 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 뭐가 없다라는 얘기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인채 교수님이거든요. 맞아요. 서울대 소화기내과 하시고 했는데 이게 그분이 이제 의사라는 거를 그 서울대 의대라는 거를 백그라운드로 내시지만 주류 의견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 그분의 예.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지함이 그분 있더라고요. 자체 그거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의학 여기 계시는 데가 좀 이상한 하여간 의학계에 그렇죠. 예, 전반적인 주류들 그렇죠. 뭐 주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예. 나름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죽음학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목사들이 몇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예. 그래서 저도 놀랬던 게 뭐 거기에 기독교라고 특정하는 부분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걸 찍냐면 곧 운명하실 분들을 쭉 찍은 것들도 있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설문조사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사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라든지 이런 얘기는 웬간한 기록들도 많이 축적을 해놓고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진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진술에 의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의 포인트는 저도 유튜브 몇 개 봤는데 네. 포인트는 삶의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뭔가 다른 데로 새로운 오프닝이다.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시는 건데 그걸 기독교라고 주장하시니까 기독교인은 아닐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이게 약간 이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 살아가지고 3일 동안은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거의 식사를 못 하시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3일 동안 제가 이제 저희 막내 이모님 병간을 하셨는데 갈 때마다 어머니 주무시는 모습만 보고 왔어요. 점심 때 갔더니 또 3일째인데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숙소로 그 김경민이랑 같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6시쯤에. 엄마 깨어나셨다. 보고 갈래? 그래서 쫓아갔죠. 어머니하고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그 기운 없던 양반이 막 박수를 치고 우리 아들 안냐면서 막 나하고 껴안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여기서는 가난했는데 하늘에 가니까 내가 제일 부자야.
그러시고 갑자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큰 부자가 될 거야. 근데 높은 걸 짓는데요. 그래서 엄마나 건설업 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무슨 높은 걸 지어요? 저 바이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풍력을 합니다. 600m 정상에다가 100m짜리면 700m 높은 걸 짓고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이틀도 안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연명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또 천국 이야기에다가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을 소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있으면 가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가게 되면 가겠지 했지만 내가 막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여의고 나서 제가 소망이 생긴 게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꼭 가야 된다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천국 가보려고 삽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가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네. 마커스 보그의 다른 책을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른 책에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우리의 마커스 보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이상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이며 심지어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우리가 죽게 되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사실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것이며 지금과 영원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삶에 관한 것이다. 요게 이제 마커스 보그의 구체적으로 내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도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않고 아니시라는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천국, 지옥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 거죠. 하지만 죽으면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간다 기본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예.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저도 마커스 보그 책 읽을 때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히 이제 우리의 어떤 태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분한테도 맞더라고요. 내세가 있다면 우리 본향으로 돌아간다. 지옥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얘기요? 네. 제가 마커스 보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옥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은 마커스 보그 이분을 이 책을 비판하는 유튜브 있거든요. 니에미야 연구원 거기서 김동주 그 목사님이 올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커스 보그는 너무 한 축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축만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도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만 지옥 보낼 사람 보낸다 이거죠. 네. 근데 마커스 보그는 이제 이쪽은 약간 가리고 이제 한 축만 보고 이제 약간 그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에요. 지옥에 대한 언급은 거의 마커스 보그 책에 별로 없긴 해요. 기독교 마케팅이 지옥에 대한 그 설정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 예, 그러니까 기독교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걸 설정을 해서 이게 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그 신자들을 되게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분 입장은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틀을 계속 비판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럴 수도 생각은 있죠. 하나님은 그렇죠.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을 영원토록 고통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강 무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진짜 많죠. 예. 휴가 진짜 무도한 사람. 그리고 휴가 무도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추가무도한 짓을 하고서도 세상에 있는 그 법정에서는 제대로 그 그렇죠. 형량을 못 받고 심지어는 뭐 무죄로 풀려난 사람도 있고 비질란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 이분 말씀에도 동감을 하지만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커스 보고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에 예, 간다는 예,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예. 모든이란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두리뭉실하게. 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는데 저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정말. 근데 책에서 마커스 보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천국의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까지 기독교가 너무 천국 가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가지고 그렇죠. 예. 이 지금의 삶,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 걸로 천국 가면 좋으니까 이걸로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였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그러니까 너무 내세적인 것만 얘기했으니까 균형을 잡아서 거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다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의 구원은 가난에서의 구원, 압제자로부터의 구원, 그렇지. 정치적인 구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넷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났나요? 우리가 보통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신앙에 있어서도 예전의 신앙, 내가 어렸을 때 접했던 신앙 느끼는데 그래서 혹시 구약에는 그랬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파라다임 시프트건 아니면 어떤 종류의 업그레이드건 혹은 어떤 방식의 해석이건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책에도 나오는데 지초장 목사님 말씀하셨고 구약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죽음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마커스 버그 표현처럼 하나님 품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신학은 사실 그야말로 천국, 지옥이 내세가 있고 이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게 된 경계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계속 고대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의 지배를 받다가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서 독립을 한 거기 저항 거기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의 어떤 하여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폰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유대교를 완전히 억압을 하고 그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유대교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수천 명이 죽고 그리고 한 2,000명 정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 다 매달아 놨대요. 그러니까 샜는데 다 죽어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록된 책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기록이 됐고 그 즈음에 기록이 됐는데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제일 처음으로 부활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내세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고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활 세상이 이제 유대교 안에 생기고 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부활 세상이 뭐 저쪽에 바빌론의 조로아스터교에서 부활 세상을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헬레니 유대교 안에 있고 초기 기독교 안에 그것이 정치 바울이 그 헬레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이렇게 바울은 명확하게 그 내세에 대해서 많이 바울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 다른 입장이 마커스 보고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커스 보고의 초점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한 초점이에요. 근데 마커스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지옥 예수님이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뭐 천국에 대해서 덜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커스 보그는 자기가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천국 지옥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두지 않았을 거다.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 주로는 이 땅에 살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졌을 거라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독교인의 부류가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주 소수지만 예수님도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보낸 그 저기 채팅방에 올렸는데 방금 전에 저기 해선비 집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구약으로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일사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자세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 보시면 얇은 책인데 좀 근데 이제 그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우리나라도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선징악. 예. 악을 해가는 사람.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 예, 본성 권선징악이라는 같아요. 말이 있잖아요. 본성이죠. 우리나라 그렇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표적인 거죠. 본성들.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건 이제 구약을 이제 연구하고 예수에 대한 하나님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딱 생각을 해도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 같거든요. 지옥에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커스 버거가 지옥에 그걸 다 대해서 떠나서 그냥 생각을 해도 지옥이 없다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은 예, 저도 명확하게는 못 약간 예수님이 이제 뭐 역사적인 회색 뭐 제대로 불알이라든지 뭐 남겨놓고 지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 그 문화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서라도 그냥 언뜻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예. 제가 옛날에 한번 국가 생활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사후 시대의 어떤 가장 상식적인 모델은 저는 천주교라고 생각해요. 연옥 있고 지옥 있고 뭐 림보 있고 천국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천국으로 아시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착한 다 같은 인간이잖아요. 뭐. 그만큼 착한 사람은 성인이나 그 사람 천국으로 가고, 대부분은 연옥으로 가서 개고생해요. 개고생. 그래서 자기의 죄를 뭐라 용어에 정화시켜가지고 그다음 아니 근데 현세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데 이제 뭐 어렸을 때 죽은 그런 사람들은 또 애매하잖아. 그런 사람 또 림보로 보내고, 진짜 나쁜 놈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이죠. 그렇게 이제 표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안식교 같은 데서는 자기는 안식교 교리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가서 영혼이 그냥 없어져요. 영혼 멸절. 아시죠? 영혼이 없어지고 그냥 태어나기 전 사실로 가고, 진짜 나쁜 놈들 있죠. 그리고 진짜 나쁜 놈은 지옥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왜냐면은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성징악이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내세의 어떤 그런 교리관을 만든 거고, 뭐가 맞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여기 그거 마커스 보고 제가 조금 인정해 드릴게요. 마커스 보고 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해 상상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식들에 대해 나로서는 어떤 것이 옳다고 결정한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이 모른다고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또한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믿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옥교리 믿을 수도 있고, 그냥 천국 지옥 믿을 수도 있고, 그냥 영혼 멸절을 믿을 수 있고, 어느 것을 믿는다고 해서 죽음 너머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죠.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되지만 그 어느 것을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단언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지옥 갔더니 천국 갔더니 별 5개나 받는다. 그분이 그렇게 믿는 거는 자유제. 근데 그게 실제로 거기 가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건 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나는 내세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했을 때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내세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상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양곡에 참여하는 것이긴 하지만 각각의 상상은 다른 상상을 배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들이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상, 어떤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서로 공통점이 있지는 않고 막 서로 배제, 서로 이렇게 막 나름대로 다 상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커스 보고 입장은 각자 상상을 하지만 그 상상대로 그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고 내가 가진 상상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이 상상이 무조건 맞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인정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뭔가 다른 세상 그 이상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더 모르겠네. 예?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인 건지 뭐 사실은 모르잖아요. 거기 가본 분들이 좋긴 좋은가 봐요. 이쪽으로 다시 안 오는 거 보면. 안채현이 궁금한 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안채현이 생각하시기에 네. 세상 사람이 100이라면 예.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천국 가고 몇 명이 지옥 가고? 아니, 100명 중에 네, 100명 중에 한 명이 천국 가고 100명 99명이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나도 지옥 우리 가겠다. 얘기 기준이 엄청 높네. 1%. 제가 생각하기에. 일당백이지 생각하기에 예. 진짜. 왜냐면은 저기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네. 이게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근데 제 친구들하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 얘기 나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른이 생각하는 그대로 애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천국이 없으면 교회 왜 다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 푸돈 품꾼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찬영 형제 말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따르면 오후 5시에서 그 직장을 어렵게 구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내어준 주인의 마음이라든가 똑같이 품삯을 주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최소한 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은혜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판단 주권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한테 있지 저희 몇 % 있냐 이것도 질문해서 좀뭐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소극적이면서 굉장히 제 생각으로 좀 유약한 어떤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 구원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지금 마커스 보고도 얘기고 제가 동의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렇게 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가 그럼 구원받은 거겠죠. 저희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행태적인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내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옥은 뭔가 불구덩이 들어가서 그러면 고통을 내가 봐야지 내가 만족하게 풀리겠다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의 삶의 심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불이라든가 행동하고 있는 불이라든가 악행이 결국 하나님을 떠넘어서 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이미 지금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그건 하나의 어떤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약함에서 나타난 어떤 생각일 수 있겠지만 구약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자들도 예컨대 왜 그 악한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왜 강성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또 그 당시에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하나냐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데려와가지고 거짓 예언자로 얘기하면서 그 당시 어떤 지배층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참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거의 죽을 지경으로 몰아붙이는데 또 에레미야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들도 당장 망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많은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 이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저지러지는 어떤 악행들 그걸로 그러면 바라보는 것도 욥이 지옥에 있었던 거네요. 욥이. 네? 욥이 그럼 지옥에서 살았던 거네요. 욥이요. 욥. 욕이 왜 지옥에 지옥에서 사는 게 예.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게 극한까지 갔잖아요. 극한까지 예, 극한까지 예. 간 거 자체가 예, 지옥이라는 예.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죽음이든 아니면 가난하든 뭐 이렇더라도 그게 천국인 거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개념에 예, 있어서의 부하고 뭐 행복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체가 천국인 거고 하나님과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욥은 자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느꼈겠죠. 느꼈겠지만 그가 그런 고통. 근데 그가 욥이 생각했던 마음으로는 바는 그렇죠. 인간 우보적 봤을 때 자기는 지인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지 그 뭐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범죄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옥에 지옥 같은 살아- 삶을 지옥 같은 예, 삶이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 일반적인 같아요. 사람들 예, 봤을 예, 때. 예, 예. 근데 그 동의하는데 예. 더 어려운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 그러잖아요. 어디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유학 갔을 때 토마스 맹포드라는 그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디든 계시냐고 그러니까 다들 어디든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실까? 이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거긴 천국이잖아.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고. 하나님은 감난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어디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의미일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의식하는 것의 차이가 아니겠네요. 하나님 어디든 계실 테니까. 괜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애들 얘기하니까 애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지옥이라는 거. 마커스 버거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 어떤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아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제 생각에는 진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선대 스쿨에 다니면서 그런 개념인 건가 그런 개념도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본질적으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미 더 먼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오히려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먼저고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자기가 천국에 지는 개념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그 죽음하고 했던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예. 그 임사 체험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분이 이제 그 윤회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2살이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예. 전생에 대한 기억들을 얘기를 체록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들을 체록을 해 보니까 내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맞는지 아니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그 선험적이라고 하잖아요. 선험적인 거. 예. 예. 여기 학습된 게 아니고 원래 알고 있었던 거. 그 애기들한테 그 예쁜 사람, 예쁘지 않은 사람 그걸 이렇게 보여줬을 때 예쁜 사람한테 더 반응을 많이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선업적인 거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기 우리 오스백 집사님 얘기하신 그것도 선업적인.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사람마다 그게 체질이 다르듯이 영적인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만약에 마커스 버거처럼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요. 아 내세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세에서 열심히 살면 내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뭐 하나님이 알아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히 이렇게
없는 사람 얘기해서 그러지만 유선영 집사가 그러시고 저도 대화를 했는데 유선영 집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맨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서 죽어서 천국가냐 지옥가냐 나는 그게 중요하다가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앙의 뭐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천국가냐 지옥가냐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아니 집사님 본인은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본인이. 확신이 없다는 거죠. 확신이 없죠. 예. 솔직히 뭐 툭가는 얘기해서 확신이 없죠. 예.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두리뭉실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예. 두리뭉실한 표현이라고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거든요. 예. 굳이 뭐 얘기는 안 했죠. 두리뭉실한 표현이라고, 그런 표현이라고 그냥 죽어서 그냥 소천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소천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소천한다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두리뭉실한 얘기죠. 그건 저도 믿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원자가, 우리 분해돼서 원자가 분해되잖아요. 원자가 다시 조연으로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근데 이제 무슨 내세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칸트 같은 생각도 있고 파스칼 같은 생각도 있고 도박 이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다 알죠. 그런데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심판을 받으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이거 판가름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보통 그냥 생활할 수는 없겠죠.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는 분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칸트도 그래서 요청을 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윤리학이 성립하려면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요청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라도 만약 오 집사님 지금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동기부여는 순기능은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사형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사형리 읽기만 고등학교 때 하면 많이 전도했었는데 읽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예, 뭐라고 하죠? 믿음은 구원받는다라는 믿으면 그것만 그 십자가 그려졌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네.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을 있기도 어떻게 하고 표현하죠? 이렇게 바깥에 있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하는 영접하는 걸로 예수님 그냥 통해. 저기서는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는. 공부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 포폴리오를 참 열심히 받아갖고 한 2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 받았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게 1970년대 후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2000년대 중반에 그거를 알았으니까 이게 뭐 30년 이상 늦었다는 거에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되게 뭐랄까 그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도 이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전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잘 아는 지인들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나의 삶과 내가 그 신앙생활 하는 거에 어떤 모범이라고 하면 좀 쑥스러운 거고, 내 삶 자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 어떻게든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뭐 이론적이나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가족들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전도 포커스를 딱 받으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이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이제 한 2년 동안 열심히 받았는데, 이제 언덕교회 와가지고 다시 말하기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와요. 네, 막 헷갈린 것도 있고, 내가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했던 거에 대한 기준점이 막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제가 흔히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육지에 있다가 바다를 가면 배멀미 하잖아요. 근데 배멀미보다 더 심한 게 그 항공, 헬기 같은 거 타면 헬기는 기준이 없어요. 배나 육지는 올라갔다 내려앉으면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공중에서는 이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큰 비행기 타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헬기를 좀 탔었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뒤집히면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도 안 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고 그런 느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이제 한 바퀴 돌면 이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위아래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단계. 뭐 내가 믿었던 완벽한 그 구약과 신약 예수님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딱 붙잡고 갔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그랬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 뼈대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선명하게 그 잡아지면서 주위의 것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전도 폭발이 딱 두 가지를 물어봐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다른 건 안 물어봐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나리오가 4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A4지로 3장이에요. 다 외우셨겠네. 네, 줄줄줄줄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갔네. 이게 계속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였냐면 제가 요 막스 보고 책도 읽고 느낀 거는 구원에 대한 것도 구원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단지 저는 완전하게 언덕교회 이전과 이후를 보면 구원은 100% 내세다 라고 확신을 했고 이제 언덕교회 와가지고 독서토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어떤 하나가 이거다라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어떤 정체성들을 다시 이제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혼란스러웠지만 예전의 신앙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제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없어지진 않지만 그게 이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바꿔 말하면 저희가 이제 신앙의 깊이라고 그러는데 뭐 무릎 신앙, 발목 신앙, 뭐 허리 신앙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 안 믿으면 오늘 뭐 지옥의 불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대부분 전도할 때는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는 걸로 먼저 전도를 시작하죠. 하지만 이제 좀 지나게 나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존재고 더 경외로운 존재로 이렇게 발전하듯이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내세가 더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내세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공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삶에 대한 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계속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찬양 형제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리고 지금 내 신앙으로서 내가 욥과 같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나는 욥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다? 장담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은 주지 마시라 기도는 하는데 뭐 막상 내가 다쳤다 그러면 아마 세상하고 관계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뭐 가족들 다 죽었는데 다시 가족과 재산을 세 배로 준다? 그렇죠. 현세에서 지옥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어떤 그게 핵심 포인트지. 뭐 모든 걸 빼앗아가 갔다. 그다음에 뭐 많은 고난이 있었다.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답변 좀 제시해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아마 저같이 많은 걸 다 잃어본 적이 있는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작년에 진짜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었고 나중에 제가 뭐 평신도 설교를 하나님한테 아마 말씀드릴 건데 정말 험한 일을 다 해봤고 근데 지금 꿈 같은 세월에 살고 있잖아요. 60에 재벌한테 투자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제 주변에서 다 놀래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그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날마다 술 눈물로 하나님한테 막 개깁니다. 왜 내가 뭘 잘못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근데 그것도 잠깐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한두 달 그렇게 개기다가 응답을 안 하시니까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돼요. 근데 그 회개를 할 때 정말 막 나도 모르는 눈물들이 막 다 나오고 내가 지었던 죄들이 보입니다. 진짜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지. 맞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저 나름대로 야 이분은 기도빨이 셀 것 같아 라는 분들한테 우리 박 목사님 또는 박경옥 권사님 우리 배상표 집사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몸이 추스러지고 정말 한 달을 술로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 원망이죠. 밥을 안 먹고. 왜 오늘 구시라 집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절망이고 남편이 그냥 가장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그것도 강남에 2명을 보내는데 막 두문불출하고 술만 마시고 수면제에 의존하고. 근데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이제 겸손이라고 또 배웠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들이 만약 그게 나한테 없었으면 저는 또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한테 얼마나 재물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주셔도 겸손할 것 같아요. 왜? 떨어져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봤기 때문에 야, 내 스스로한테 주제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까지 가봤어. 네가 무슨 목에다 힘을 줘. 약간 경험입니다.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끝이 보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노는 날도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나한테는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진짜 깝깝했어요. 태어나고 처음 보는 눈이 진부령이라는 데 가보셨잖아요. 알프스 거기 스키장 있는 데가 2차선 도로예요. 꼬불꼬불. 근데 거기를 야, 갈 수 있을까? 약속은 돼 있는데 서류는 또 고성 갔다 양양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앞에 눈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이 미친놈이 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행복한 거예요. 눈물은. 근데 거기에 앞에 먼 차가 딱 나타나요. 눈 치우는 차가. 한 대가 치우고 저쪽에 또 올라와요. 차들이 안 다니죠. 눈이 그렇게 오니까 다른 차들이 없으니까 버스가 막 그냥 쉥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눈길을 치워주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했고 점심 먹고 양양 가서 서류 접수하고 왔는데 아까 그 장모님 그러셨죠. 근데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연이겠죠. 뭐 눈 치워주는 차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야? 항상 그러지 않아?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적이고 기적인 거죠. 예, 매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같이 있던 분들은 아무런 믿음이 없었는데 같이 천국으로 갔어. 같이 있던 승객들 말이에요. 승객들이요? 이 집사님 통해서 나이트 장로님 통해서 같이 저는 이제 불현듯 들은 얘기 다 끝났는데 이제 생각이 아니 안 끝났어. 이거 아, 예. 예, 3시까지 하겠습니다. 3시까지. 이거 주시면 3시까지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께 한번 아, 배도 안 꺼져서 더 하죠. 떡볶이 질문할까 먹으려면 말까 배가 좀 하다가 고파야 돼.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유치할 것 같아서 아니 잠깐만. 못했는데 장로님 말씀하시고요. 지금 끝내야 되니까 아. 다음 장이 성서 이거 제가 얘기하고 저는 좀 죄송합니다. 다음 장이 성서거든요. 제대로 뽑아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안 그러면 이거 2년 걸리거든. 다음 장이 성서인데 성서는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요. 지난주에 김동인 목사님이 배집단이 질문해가지고 여기 성서에 나온 내용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동인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그 배집사님 질문했을 때 김동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여기서 이번에 성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시죠. 뭐 연관된 제 역할 끝났습니다. 연관된 얘기긴 하지만 예. 그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는 것 또는 뭐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그 개개인의 뭐랄까 능력이랄까 아니면 뭐 성량이랄까 그것이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들 학벌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학벌과 믿음과 어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많이 배울수록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클까? 아니면 못 배울수록 단순한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갈 확률이 더 클까? 라는 것에 대한 그 우습긴 하지만 이상한 그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오늘 이분이 쓴 글도 그렇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그 학자들, 뭐 철학자, 또 기타 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 이론을 성립했어요. 네. 그럼 그 이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건 몰라요. 천국이 있다 없다 이 사람 주장하는 것 같이 주장인 것이지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우리 개개인의 것인데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는 방법에 있어서 개개인의 갖고 있는 그 이해력 또는 분석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체질, 영적인 체질, 그게 또 중요해요. 종교심.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 갈 확률이 적잖아요. 더구나 또 아까 무슨 100대 1 얘기 나왔잖아요. 심할 것 같은데. 아니, 100대 1의 경쟁이라면 그거를 누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차라리 99에서 그냥 이 내세 말고 내세는 놔두고 현세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나는 단순하지만 그러기도 하고 아예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섬 사는 사람들은 아예 천국 그런 거에서 아예 이런 얘기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하고 말고도 없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죠.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관한 관념 자체가 없잖아. 행복하잖아. 장로님, 그럼 장로님 생각에는 천국 가게 살려고 그 99, 아니 1에 들어가게 살려고 하면 현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렇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왜요? 난 현세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 술 못 마시고 담배 못 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저도 뭐 비교적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구체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앙을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내 신앙을 돌아보고 천국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더 성찰하고 더 성숙돼야 되는데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즐겨야지. 여지까지 못했던 거 즐겨야지. 그 정도의 문제지만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 무슨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즐겨야지.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어요.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었지만 신앙적인 그 일종의 그 뭐랄까 뭐죠? 짓누르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제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그러면 그건 천국 가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 천국 못 가지. 근데 천국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뭐랄까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천국은 그냥 허상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면 그 중간에 한 번쯤은 오셨어야지. 계속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가 그냥 언젠가 오신대. 우리도 그랬잖아요. 오신대. 또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자칫하면 소금가니까 물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2000년이면 벌써 지났지. 이거 잘못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걱정이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나 깨어났어. 나 이제 득도했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현실에서의 그 삶의 행복이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천국일 수 있겠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갖지 말고 있는 현실 삶에서 잘 살고 떠나면 그것 자체가 천국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 학벌과 관계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 생각하실 때 이혜인 수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예를 막 여러 번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녀로 소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녀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누구도 맨날 볼 때마다 안 됐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일상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윤 수녀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뭐. 나는 행복해. 예. 예수님하고 동행하니까 행복한데 어느 누구도 수녀님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더래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은 어가비아라고 표현한다든지 그건 이제 사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장로님대로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금욕적인 것 때문에 이거 금욕적인 거 아니면 내가 행복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벌을 벌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도 있고 헌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면서 난 희생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좀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은연중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마치 불행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그건 극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오늘 영하 12도였어요. 근데 그 양주에서 뭐 몇까지 오셨어요? 안 행복한데. 그러니까 안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시겠죠. 아니 이제 아니 오늘 저한테 집중할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 교회를 올 때 늘 예. 생각합니다. 내가 왜 가지? 왜 가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와 그건 뭐 저도 이해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제가 가장 빨리 오는 축에 끼죠. 거의 대부분 제가 제일 빨리 올 거예요. 오늘도 9시 반에 왔으니까. 근데 일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언덕 식구들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와요. 아침에 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 장로님이 득도하셨는데. 아니 진짜 득도가 아니고 제 성격, 저 같은 성격은요 누가 시키면 절대 안 해요. 부모한테도 뭐 공부해란 말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격인데 시키지 않아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나오는 이유가 좋아서 온 거지. 싫으면 어떻게 와요, 그래. 그러니까 뭐 장로님도 그렇고 사실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한테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약간의 절제는 좀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를 누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술하고 포도주.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 너는 먹기를 아침에 탐하고 제가 한 말이니까.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 비난하거든요. 예수님도 술 먹으러 가시죠.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누리면서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물론 이 십자가는 그거는 이제 그거고 살면서 음주 가무 뭐 예를 들면 이런 잔치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셨던 거 아니까 이제 저는 장로님의 이런 생각이 바뀐 거를 절대 지지를 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장로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뭐 이렇게 언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바람 피지거나 뭐 그런 건 안 하셨어요. 네, 장로님 연차가 공자가 얘기하는 종심에 가까워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심의 뜻이 어긋나지 않잖아요. 어떤 걸 생각해도 하늘의 뜻과 어긋나지 않았던 건데 저는 장로님 보면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장로님이 되게 틱틱거리시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틱틱거리는데 뭔가 제가 저희 목회자리에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 항상 그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저는 왜 저렇게 얘기하시죠? 저를 이게 전혀 아니고 우리가 지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감춰져 있었던 것들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했던 것들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 그 신앙의 길을 존중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 네, 이 정도에 내가 네. 오늘도 저 장난삼아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단톡방에 나가볼까? 누가 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의 그런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전 다 바로 알죠. 근데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제 조금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형리나 그 다음에 전도폭발만 알고 있었다면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폭이 상당히 다들 스킬이 다르구나. 그러면 저분이 생각하는 저런 다른 모습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범주 안에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면
조금은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구원 자체가 천국이나 지옥 어떤 그 심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제 산타크로스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저는 옛날부터 산타크로스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야. 산타크로스는 너의 어떤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엄마한테 들었지만 친구들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 친구들의 간증이 그리고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사진 찍는 앱도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있다가 산타 할아버지를 살짝 찍었어. 그래서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 보니까 자기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고 천국과 지옥을 연관시킨 것은 어떤 좀 부흥강사들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성도들의 어떤 그런 헌금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탈, 그런 헌신이나 충성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고 이렇게 좀 보양시키기 위해서 매칭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짝 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언니들도 나름대로 이제 애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찬양을 되게 많이 하셨고 기도하셨고 천국을 봤다고 하셨고 또 소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어떤 평가,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멀다고 생각했다가 엄마의 삶을 보면서 이게 되게 가깝구나. 나와 되게 가까운 사람이 저런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들었어요. CCC 나왔는데도 CCC 나왔는데도 되게 열심히 사후세계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권해주는 유튜브도 있고 막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가장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소 또 성경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죽고 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그 선한 사람들의 그 영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쳐진다. 선악이 그렇게 합쳐져서 선한 영들의 공동체가 있고 악한 영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마블 거예요. 얘긴데 마블 유니버스 얘기.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교제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육과 영이 함께 이제 사는 현세에서 그런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라면 죽고 나서의 그런 선한 사람들의 연합은 또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구원이 곧 뭐 죽고 나서의 어떤 천국 지옥의 어떤 그런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인식의 변화나 우리 새로운 어떤 신앙의 결단이 나는 측면은 그냥 인식으로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엄마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인식이 요즘에 좀 새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하고 그 천국 지옥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선한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할까요? 그 에너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게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게 천국이 막 똑같이 가서 우리처럼 몸이 있고 뭘 먹고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영 자체가 빠져나가서 어디 그 순간이동처럼 천국으로 어머니가 저는 천국을 보셨다고 믿고 선망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어머니가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체험을 한번 죽기 전에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 우리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도 천국을 보셨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성경을 필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선하게 사셨어요. 많이 베풀고 사람들한테 내 거 아끼지 않고 어머니 저축할 틈이 없어서 남한테 주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천국 가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성경 아까- 보면은 예. 지옥이 없으면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서울에 보면 그래서 그 영화 안 봤습니다. 전도하는 지옥이 났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갔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끝나고 나서 황정민이 막 잔인하게 죽는 영화를 꼭 봐줘야 된다는데 신세계 같은 거. 그걸 봐줘야 대리만족이. 그래서 아기는 죽는다. 저는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보면 다음에 신세계 뭐.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유명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해체인 거를 하나의 짜릿하지. 그거 보면 짜릿하지.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이들 조그마한 아기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참 문제가 있잖아요. 손주도 3살, 5살 있는데 정말 저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게 말로만 해서 믿을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산타 복장을 딱 하고 우리 집 근처를 CCTV가 있으니까 싹 들어가. 우리 집 계단을 올라가는 곳까지 CCTV 찍어 연출해.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보여줘. 야, 산타가 있잖아 이거. 산타가 지금 우리 집에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맞소 이거 증명이 되잖아. 아니 그 대신 내가 루돌프가 안 보여. 루돌프. 그걸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도 키우지만 들어오는 간접적으로 산타는 성경하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심어줄까 하는 요번에 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진 캡처해서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 명이 돌아. 근데 날라다니는 거는 좀 어떻게 표현하나요? 어떻게 요즘 뭐라 그렇게 그러지? 앱이 나온 게 있군요. 네, 맞아. 옛날에 인증사진. 그런 게 미국에서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애기 이름을 가르쳐주면 편지를 여기 이제 보내는 거예요. 노스폴이라고 해가지고 네. 북극에서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 그래서 두라나 산타 할아버지가 얼마나 편지 문자 통해서 받는 거 자기가.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고 그런 방법.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숨기는 거야? 핀란드 저는 정권도 그거 속이는 있잖아. 걸로 봐요. 그래요?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걸 상상하면 동심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크면 알지 그거는 않을까요? 사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믿는 거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잘못된 상상을 심어주는 거는 죄악이라고 봐요. 죄악은 좀 너무 심해. 죄악이. 약간 그거는 사기라고 봐요. 저는. 사기예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동심에 한해서는 괜찮다고. 그러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거 좀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지겠어요? 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시면서 전 분명히 장로님하고 대단히 그 성격이나 여러 가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CCTV? 거 되게 CCTV라고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살았는데 나 역주행한다. 억압받고 살았지만 나는 이제 좀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어. 너무 사실은 동감했거든요. 너무 동감했는데 진짜로 엄청 동감했어요. 장로님도 저런 생각 있으시구나. 나도 저런 생각 있는데 나는 감히 그것을 내 정체성이 탄로날까봐 말을 못 하고 성서, 있는 거고 장로님은 질문 용감하시니까 하나로. 그것을 자유롭게 말씀을 하신 가볍게 거예요. 속으로 되게 동감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근데 산타라고 내년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네요. 네, 그 이제 모임이 생겨가지고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김대중 정권에 의전비서관을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동교동기 사람끼리 모여서 서울의 봄을 보셨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라는 게 전부 다 용서, 이호 여사도 용서를 하셨고 전두환으로 거기 뭐 권노갑씨라든가 전부 다 고문받은 사람들이 왜 전두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렸다면서. 나라를 용서한 나를 본인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나한테 몸이 해가 되고 아파 병이 되니까 내가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오래 사시는 분들이 남을 용서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권노갑 씨가 그렇게 94세신데 정정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영화를 같이 봤는데 화 안 나세요? 총장님 그랬더니 나는 전두환 용서한 지 오래돼버렸어. 왜? 나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정정하시고 하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마음에 미움을 안 갖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황정민이가 그렇게 밉습니까? 나 이거 영화 안 봅니다. 그래서 시험 들까봐.
예. 마치시죠 이제. 예. 그 사장은 대충 이제 그거로 뭐 이제 지난번에 길동희 목사님이 얘기도 그거로 이제 또 지금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면 사장 그냥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한 1년 될 것 같아요. 뒤에 안 하나요? 1년 가지. 예? 예? 뒤에 안 하나요? 뭐? 뒤에 무슨 뒤에? 아니 오장. 뒤에도 더 하나요? 그 다음 오장. 아, 당연히 해야죠. 예, 오장. 예, 그건 안 하는 건 아니고. 아, 오장. 그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5, 6, 7, 8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5, 6, 7, 8. 아, 네. 아니요. 왜? 2장만 하죠. 그럼 지금 1년 간다니까요. 아니면 꼼꼼히 보는 아, 거. 저 아니 이거 왜 7년 전에 나 교회 왔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송진우 집사라고 네. 저기 독일로 네. 간 사람이 네. 책 한 권을 끝냈다고 책거리 해가지고 강화 가서 그게 기독교 신장이었어요. 강화 가서 1박 2일 저걸 했어요. 독서 토론 이거 모임으로. 그때 음식은 내가 했습니다. 또. 예. 책거리. 그러면 그때 책거리 했어요. 그때 길이던 교수님 만났죠. 예, 그랬죠 그때. 그러면 4장 오늘 못했으니까 4장, 5장, 6장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5장 몇 장까지. 네, 4, 5, 6 하겠습니다. 총몇 장까지 했어요? 엄청 많네. 25장까지 1년 50대까지 하고. 1년 가니까 1년 54장 걸렸어? 책거리 하면 되겠네 나 지금. 저자 돌아가셨죠. 재밌네 우리. 네. 저자에 돌아가셨습니다. 몇년 내렸습니다. 4, 5, 6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르던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맞아요. 기리성 기정 교수님? 예.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예. 자, 혹시 더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조심하십시오. 뭐 떡볶이 있는 겁니까? 네, 떡볶이 공유했습니다. 아 공유했어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네, 계시는 게 계시는 게